것이나 발전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토론을 거쳐서 여러 답변을 내놓는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자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피조물, 특별히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표는 이런 성경의 목표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보기에 좋은 삶.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때 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쯤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도시에 살던 처녀가 시골로 시집을 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편했는데 유독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새색시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색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세식 달린 집을 구입하여서 이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안 묻고 안 입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수세식 화장실이 달린 집을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 집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기는 했지만 아침마다 식구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친구 집은 화장실이 2개 있으니까 그런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표를 세웠습니다.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사자. 열심히 모았습니다. 드디어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구입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더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목표가 화장실 2개 달린 집이었는데 정작 한 달도 살지 못하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마감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다.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나의 삶의 목표가 일치할 때에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 광야의 모세를 보세요. 궁궐과 광야, 금호를 든 왕과 썩은 나무지팡이를 든 모세,
누가 물었습니까? 누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의 궁궐과 금호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보니까 모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생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바로 왕도 죽고 3,500년, 4,0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큰 피라미드 무덤을 남겼지만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 보고 왕을 존경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의 존경을 받고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모세의 존경과 가치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참 만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죠? 18절을 말씀해 보면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뭐가 자랍니까?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이 강대상은 마이크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대상 양쪽의 화분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가라 하는 말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라가라고 하면서 염두에 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얻게 된 생명 중생입니다. 만약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자라가라는 말씀은 내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행하여도 나는 자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선행을 보고 박수를 치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선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어떤 봉사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은 내가 정말로 영적 생명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바쳤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을 갔습니다. 자, 이 성당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신문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떼어와가지고 이 성당 안에 배치를 했다. 그래서 많은
가톨릭인들이 저기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루터도 자기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저 계단을 올라갑니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서 저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래도 루터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마음이 하나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생명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직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할 때에 따라오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다들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10살이 되었는데 말을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0살이 되었는데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근심,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받고도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교회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운다는 교회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모아두면 계속 하루 종일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대항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이렇게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입니다. 이 자라간다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성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반드시 봉사와 교회의 연수와 직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자,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그 앞에는요. 은혜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아주 보배로운 진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빛나는 교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구속자 예수님, 칭의, 양자됨, 성화, 성령님, 이런 교리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창세전의 선택,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교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로 머리로 알고 또 머리로 깨닫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가는 게 뭘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지난번에 교리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보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신앙의 체험적인 부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식이 머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을까? 내 같은 게 뭐라고? 그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미리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은 낮아집니다.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내 주장은 꺾이고 내 고집은 꺾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화평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되고 부정적이고 책망적인 언어는 창조적이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언어로 변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심히 좋았더라.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간에 일어납니다. 1분도 걸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이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관이 머릿속에 딱 심어져 있으니까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받으니까 나는 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 수준이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한국교회 갈 필요 없고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할 때에 구원받고 살아남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입니다.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졌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건진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도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다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4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곳곳에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고 자신들의 악한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보아야 됐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 안식과 쉼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 양의 피로 생명 건진 것으로 홍해 건넌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성장의 도구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새롭게 듣고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기 위해서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재료 뭡니까? 우리 사람을 생각해보면, 육신을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빵을 보고 먹으면 배 부를 거야, 맛있겠네, 이렇게 한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배가 부릅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믿음이 자랄 거야 생각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억지로라도 먹입니다. 안 먹으면 자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주보에 보면 3가지가 들어있을 텐데 성경 읽기표 들어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읽어라 하면 잘 읽지 않으니까 약간 강제성을 띠고, 이거 한 장이 비쌉니다. 그냥 가서 또 고양이 물어 가도 뜯지 말고 이거 한 장이 5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읽고 표시하고, 성경을 전부 다 장으로 헤아려 보면 1189장인데 대략 3장 정도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 1독을 합니다. 페이지로 계산을 하면 1753페이지인데 5페이지씩 매일 읽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으로 읽는 것보다 페이지 수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은 어떤 데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페이지 수로 읽으면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 정도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동 못 하시는 분은 절반이라도 읽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한테 맞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자기 분량에 맞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상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번 참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울이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중세의 교회들은 유럽의 교회들은 중세 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저 사진처럼 천장의 벽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베네치아 성마가 교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걸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그랬을까?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을 안다고 해도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성경 내용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은 주로 교회 안에만 있었고 그것도 몇 건 되지 않아서 일반 평민들이 자기 성경을 소유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뺏겨서 카피해서 만들어서 교회에 보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사본 하나를 만드는데 1급 필사자가 약 26개월 동안 작업을 했고 그 비용은 약 650데나리온,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2,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 가지려고 하면 2,600만 원이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만들려고 하면 3만 데나리온, 그 가치가 약 1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암기를 했고 교회는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말씀 읽기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자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제일 좋은 도구가 기도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집이나 병원을 신방했을 때에도 먼저 기도합니다.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그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긴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짤막짤막한 짧은 1분, 2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회의를 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회의의 결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사람의 뜻은 사라지고 주의 뜻만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라 하면 잘 안 하니까 새벽기도 점검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치하게 뭐 이런 거 체크해야 되나? 유치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체크를 해가지고 매월 첫 주에 하나씩 내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또 간단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좋겠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약하겠습니까? 자녀의 눈물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상한 그릇은 전부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심령을 내어놓으면 좋은 겁니다. 한동안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많이 못 나왔는데,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보시는 걸 보니까 소망이 많이 생깁니다. 평일에 되지 않는다면 주일 새벽에도 차량이 운행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다 좀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먹고 숨쉬고 해야 될 거예요. 운동입니다. 영혼의 운동 무엇이죠?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만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식당에서 누구를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뭐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역사 표지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고 적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능력 받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당대해야 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주로 뭘로 합니까? 운동 많이 안 하는 사람 이런 면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합니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게 입으로라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전도도 같이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입으로 뭘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독서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올해 몇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잘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받는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이유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입니다. 고난이라는 외부에 직면한 성도들이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구예요? 앞에 넘겨보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에 이단들이 일어나서 순수한 보배로운 믿음을 공격하여 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내부의 적에 직면한 성도들이 믿음을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하라고요? 조심해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라가라 하는 이 단어는
과거가 아니에요. 또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생명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므로 자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